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건기 때 있었던 절기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계속 지금 유대력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화면에 나오나요? 이제 나오나요? 네, 계속 지금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조금씩 눈에 익숙해지기 시작을 할 것 같아요. 건기 때 보면은 산이 오리알, 60안, 7타무즈, 네, 그래. 치타도 팔아요, 8아부, 9엘룰월이에요. 자, 여기까지 건기라고 했죠. 그리고 우기 때는 침을 튀기면서 이제 흥정을 하는 거죠. 11시 반부터 11해시 반부터 12시에 키슬레브, 그때 이제 흥정이 끝이 나서 서로 간에 키스하고 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등장인물이 3명인데 첫 번째 사람은 테벳이었고, 두 번째 사람은 시밧이었고, 세 번째 사람은 아다르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기는 4월부터 9월까지인데요. 히브리로 보면 그들은 이제 정월이라고 합니다. 정월이고, 우리로 거기다가 더하기 3을 하면 오늘 대략 우리나라 달력으로 하면 4월경이 되죠. 그래서 니산월이 건기 때 주로 그 절기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렇죠? 우리가 그래요. 여기 나오죠.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오순절이 건기 때인데 여기서 6월절부터 초실절 이제 첫 부분까지가 니산월에 들어가죠. 그리고 오순절은 이제 한 6월경에 시반월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우기 때 있는 절기를 살펴볼 겁니다. 우기는 여기 보면은 이제 히브리력으로 보면 7월인데요. 7번째 달, 7이라고 하면 안 되고 사실은 7번째 달이라고 해야 돼요. 왜냐? 음력의 개념이기 때문에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8월 보름, 추석이 9월에 오기도 하고 10월에 오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음력으로 보면 꼭 9월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10월경에도 오니까 7번째 달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하죠. 티시리월이 7번째 달인데 이 달이 사실 우기 때 절기들이 많습니다. 보시면 7월, 티시리월, 이것을 달리 말하면 에다림월이라고 합니다. 에다림이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계속되는 비라는 뜻입니다. 계속되는 비. 계속되는 비인데 왜 계속되는 비냐?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기 건기가 엘룰월까지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우기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우기가 시작되면서 티시리월에 이제 비가 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때 밀과 보리를 파종을 합니다. 파종을 하기 때문에 이제 비가 시작된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여기 티시리월하고 해시반, 이제 10월과 11월을 이른비가 내린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2월과 3월 이때가 늦은비가 내린다. 그리고 12월 1월 달은 장맛비가 내린다. 제가 전에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다림이라는 것은 이제 계속되는 비, 이제 비가 쭉 계속 이제 내리기 시작할 거예요. 이런 말이 에다림이란 거예요. 에다림이란 뜻이에요. 열왕기상 8장 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림월, 이것을 티시리월하고 같은 말인데 7째 달, 그것이 이제 7째 달이죠. 아까 여기도 7째 달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7월이라고 하면 안 되고 7번째 달이라고 해야지 더 정확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때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라고 됐습니다. 그러면 7째 달을 티시리월 혹은 에다림월이라고 하는데 이 7째 달에 있는 절기들이 무엇이냐? 제가 지금부터 개론적인 거
전체적인 것 설명을 드리고 하나씩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이 세 개가 에다림월에 있습니다. 티시리얼, 이렇게 티시리얼 혹은 에다림, 이때 있는 절기가 이렇게 세 가지예요.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이제 조금씩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24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그죠? 티시리얼, 에다리몰이죠. 그날 첫날, 첫 번째 날이에요. 그러니까 일곱 번째 달 1일, 첫째 날이 쉬는 날이래요. 그날은 나팔을 불어 기념한대요. 그리고 그날을 거룩한 날, 성회로 모인다고 해요. 주일처럼 우리처럼 모인다는 거예요. 그날을 나팔절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팔절은 이거는 티시리얼 첫째 날에 모이는 거예요. 첫째 날. 예, 첫째 날을 말해요. 티시리얼이에요. 지금 나팔절. 그래서 지금 양강 나팔을 불고 있어요. 양강 나팔. 제사장이 양강 나팔을 불고 있습니다. 이제 하면서 더 이제 구체적으로 나갈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보면은 일곱째 달 열흘날, 그래 10번째 날이에요. 그날은 속죄일입니다. 이거를 흔히 대속죄일이라고 합니다. 그날도 성회로 모인대요. 그리고 여호와 앞에 화제, 불로 제물을 태웁니다 라는 거예요. 이게 레위기 23장 27절에 나와요. 이게 대속죄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10번째 날에 하는 거예요. 10번째 날. 티시리얼 10번째 날. 그죠? 자,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날은 초막절입니다. 이렇게 해요. 그리고 초막절은 하루만 하는 것이 아니라 1회 동안 7일 동안 지킵니다 라는 거예요. 이게 레위기 23장 34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일곱 번째 날 달에 15일부터 21일까지 이게 7일 동안 있는 것이 초막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15일부터 21일까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세 가지가 티시리얼, 에다림월에 있는 절기입니다. 나팔절은 첫째 날이고 대속죄일은 10번째 날이고 초막절은 15번째 날부터 21번째 날까지예요. 자, 우리가 앞에서 니산월에 대해서 살펴봤죠. 니산월을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아빕월, 예, 보리를 이삭이라고 했죠. 그날 14번째 날 저녁 시간이 6월절이라고 했죠. 그날 저녁부터 7일간을 무교절이라고 했죠. 그리고 그 7일 사이에 있는 첫 번째 다가오는 주일날이 초실절이라고 했죠. 그죠? 그리고 그 초실절부터 49일간을 77절이라고 했죠. 그리고 그 다음 날 50번째가 오순절이라고 했죠. 이게 건기 때 있는 절기라고 했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되죠. 이제 그것처럼 우기 때도 지금 보면 티시리얼에 여기 보면 니산월이 이렇게 네 가지 절기가 나온다면 이쪽에 우기 때는 티시리얼에 지금 보면은 세 가지 절기가 나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나팔절 첫째 날, 대속죄일은 10번째 날, 초막절은 7일간, 아까 무교절처럼 7일간 지키는 거예요. 15일부터 21일까지 이렇게 지킨다는 거예요. 이제 정리가 조금씩 되고 있죠. 네, 수전절하고 불임절은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티시리얼에 있는 것만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초막절이 7일간 21일까지 지키지만 또 그 다음 날 하루 더 성일로 지켜요. 그래 8일째예요. 8일째. 아까 15일부터 21일까지 하지만 그 다음 날인 21일 2일 날도 특별하게 하루 더 지킨다는 거예요. 이게 초막절의 8일째 절기라고 해요. 8번째 절기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1회 동안 여호와 앞에 화제로 드리고 8번째 날 너희들 또 성회로 또 모여라. 그날도 하나님 앞에 화제로 드려라. 그날도 거룩한 대회다. 거룩한 날이라는 거예요. 그날은 아무것도 하지 마. 노동도 하지 마. 일하러 가지 마. 이게 그러니까 초막절은 7일간이지만 그 다음 날까지도 연장해서 하루 더 쉰다는 거예요. 8일 동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조금 더 연장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에서 하루 더 해가 8일째 절기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8일째 절기를 다시 보면 민수기 29장 35절에 8째 날, 그러니까 8일째 날 장엄한 대회로 모여라. 그날 아무것도 하지 마. 이게 초막절 7째 날 그 다음 날을 말해요. 이거는 주로 이제 밤을 말해요. 이제 7째 날까지 지내고 그 날 밤부터 새벽까지 있는 것을 주로 이제 8일째 절기라고 해요. 이제 이걸 제가 왜 이야기하느냐면 신약에 이 절기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왔던 어떤 사건이 있기 때문에요. 그거 하기 전에 이거부터 해야겠네. 아이고 죄송해요. 자, 우리가 지금 티시리얼 첫째 날이 나팔절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티시리얼 10번째 날이 대속제일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티시리얼 15번째 날부터 21번째 날 7일간을 초막절이라고 했어요. 초막절을 다른 말로 하면 장막절, 장막절 혹은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여기서 장막하고 초막이란 것은 같은 텐트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 종교적인 이름이에요. 종교 이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간 텐트 생활을 했다라고 해서 장막, 초막, 그래서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하고, 다른 말로는 수장절이라고 하는 것은 과일을 거두어들여서 창고에 수장한다, 넣는다 라고 해서 수장절이라고 해요. 이건 농사적인 의미예요. 농사적인 의미. 왜 과일이죠? 건기가 쭉 지나고 이제 우기가 시작되잖아요. 여름철에 과일 농사를 짓는다고 했죠. 자, 그러면 제가 앞에서 오순절을 다른 말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맥추절이라고 했습니다. 맥추절. 똑같은 말입니다. 오순절은 맥추절. 그러니까 밀을 거두어 드리는 거. 그죠? 우리는 이제 7월 1일, 7월 첫째 주 주일이 맥추절을 지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77절이 지나고 50번째 날을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예,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 이제 8번째 날 22일이 되겠죠? 이 날을 시미니 아ጼ렛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글자가 지금 잘 안 보이죠? 시민이라는 뜻은 8번째라는 뜻이고, 아ጼ렛이란 것은 마침이라는 뜻이에요. 마침, 마쳤다 할 때 마침. 8번째로 이 절기가 곧 초막절이 마쳤다 라고 해서 이거 히브리어로 시미니 아ጼ렛, 이게 8번째 절기란 뜻이에요. 말이에요. 자, 지금까지 지금 전체 이제 그림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씩 조금씩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하고 있는데, 잘 보시면 지금 티시리얼에 이렇게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시미니 아ጼ렛이라는 이 4가지 절기가 나오는데, 문제는 그 티시리얼 앞달을 엘룰월이라고 했죠. 8아브
구 엘룰, 그죠? 구 엘룰은 팔아요 할죠. 그래서 이게 음력으로 하면 9월이에요. 9월이니까 9월 달은 30일까지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30일 기간을 그들은 사람들에게 지은 죄를 회개하는 시간이에요. 회개와 용서.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은 사람들에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리고 엘룰월이 끝나고 티시리얼 첫째 날부터 티시리얼 10번째 날까지, 그러니까 10일간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은 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엘룰월 첫째 날부터 티시리얼 10번째 날까지 전체적으로 40일이죠. 40일간은 회개와 용서를 구하는데, 엘룰월 30일 기간은 사람들에게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를 구하고, 티시리얼 이 10번째 기간 동안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용서를 구한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용서를 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대속죄일날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자, 30일 동안 사람들에게 잘못한 거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걸 가지고 대제사장이 대표로 지성소에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사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대속죄일이에요. 이제 의미가 이렇게 다가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지금 이 40일 기간 동안은 개인이 하는 거예요. 개인이 내가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죄가 떠오를 수 있잖아요. 누군가에게 내가 무슨 어떤 물건을 빼앗았다든지 어떤 나쁜 행동을 했다든지 그런 것이 떠오르면 그 사람에게 직접 가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돼요. 이게 엘룰월 30일 기간 동안 반드시 해야 될 일이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 10일간 티시리얼 첫째 날부터 10번째 날까지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토스를 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티시리얼 10번째 날에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이에요. 1년에 이 날만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를. 지성소는 매번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지성소는 1년에 바로 대속죄일만 들어가는 날이에요. 티시리얼 10번째 날에만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5일 뒤에 초막절을 7일간 지키죠. 그리고 8번째 날은 시민이 아제릿이라고 해서 지켜요. 자, 그러면은 이런 흐름을 이렇게 가보면 초막절하고 시민이 아제릿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이것도 다 죄 용서하고 다 연결되어 있어요. 지금 다 회개와 용서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다가 초막절이 5일 뒤에 와요.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일간 텐트 생활했던 것을 하지만 그 절기로 오는 거지만, 이 기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 이게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다 구하고 나서 5일 뒤에 초막절이 온다는 것은, 이때가 아까 이제 수장절이라고 했잖아요. 수장절. 하나님께 이제 과일 농사에 대해서 추수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잖아요. 이때부터 이제 비가 오기 시작해요. 결국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진짜 죄 사함이 맞는지 확인되는 것이 뭐냐?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비가 뚝뚝뚝뚝 떨어지는 것을 보면, 아, 진짜 하나님께서 내 기도 응답하셨구나. 내가 용서 구한 거, 회개한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셨구나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동안 6개월간 건기였잖아요. 건기가 쭉 되다가 비 한 방울도 안 왔죠. 그냥 새벽에 이슬이 내리는 것으로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지금까지 비가 안 내리기 시작했어. 그래, 티시리얼부터 비가 내린다고 했잖아요. 우기가 시작된다 했잖아요. 근데 10월 첫째 날 딱 되자마자 비가 내리는 건 아니잖아요. 서서히 이제 날씨가 추워지면서 서늘해지면서 비가 내리잖아요. 그런데 그게 결국은 초막절이 시작되면서 비가 내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때 이제 보리와 밀을
밭에다가 파종을 하는 거예요. 보리와 밀을. 그러면서 비가 내리기 시작하니까 이때부터가 이제 장맛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른비라고 해요. 이른비가. 그렇기 때문에 비가 내린다는 것은 비는 은혜를 말해요. 우리 성령의 은혜, 그죠? 그래서 비가 내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셨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비가 안 내린다, 여전히 안 내린다, 쨍쨍하다, 그러면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됐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비를 보고 하늘의 뜻을 확인을 했다는 거예요. 고대 이제 유대인들은 그랬다는 거예요. 자,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이제 엘룰로를 보면 엘룰로를 첫째 날부터 30일까지 이 모든 기간 동안은 사람에게 잘못한 거 있으면 죄 용서함을 구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티시를 첫째 날이 나팔절이라고 했습니다. 나팔절이고 10번째 날이 대속죄일입니다. 그리고 15째 날부터 21번째 날까지가 초막절이라고 했죠. 그리고 8번째 날은 그 초막절이 이어진 시민이 아ጼ릿이라고 했어요. 8번째 절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보시면, 그러니까 이제 1일부터 이렇게 10번째 날까지는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한 것을 구한다고 했죠. 앞에서는 이 모든 것은 사람들에게 내가 잘못한 것,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직접 찾아가야 돼요. 찾아가서 용서를 구해야 되니까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다이렉트로 하나님 앞에 직접 구하면 되니까 이 10일 안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사람 앞에 잘못한 것 있으면 이거는 하나님 앞에 그거를 무슨 제사를 드리냐면 속건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속건 제물을 드려요. 속건제. 요거는 조금 이따 제가 설명드릴게요. 속건제는 기본적으로 5분의 1을 배상해야 돼요. 그리고 흠 없는 양을 잡아야 돼요. 흠 없는 양. 흠 없는 순양을 잡아야 돼요. 순양. 이게 속건제예요. 속건제는 사람 앞에 배상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에게 손해를 줬다 하면 그 사람한테 내가 보상으로 5분의 1을 갖다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와서는 속건제물로 흠없는 순양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요거는 조금 이따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잘못한 기간이죠. 이 10일간은 이거는 내가 속죄제를 드리는 거예요. 속죄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사람에게는 속건 제물, 하나님 앞에는 속죄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지금 안 들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5제사 7절기라고 했어요. 레위기에 보면 5가지 제사가 나와요. 뭐라고 했나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것이 5가지 제사예요. 이게 레위기 이제 읽으시면 레위기 1장부터 나와요. 레위기 1장부터 한 장씩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가 나와요. 근데 또 6장부터 보면 또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가 또 나와요. 그러면 또 헷갈려. 기본적으로 첫 번째부터 1장부터 5장까지 나오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는 하나님하고 관련된 이야기예요. 그러다가 6장부터 나온 거는 이건 또 사람하고 관련된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안 헷갈려요. 자, 여기서 번제는 완전히 하나님 앞에 불로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화제라고 돼요. 아까 화제란 말 나왔죠. 불로 태운다, 완전히 태운다, 번제, 화제. 소제는 곡물로 드리는 거예요. 곡물을 이제 기름을 바르고 소금을 쳐서 이거를 불로 태우는 거예요. 이게 소제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동물로만 한 것은 아니에요. 소제도 있었다는 거. 곡물로 하는 것도 있었어요. 그리고 결국은 번제와 소제는 몽땅 태우는 거예요. 하지만 화목제는
여기는 감사도 들어가고 서원도 들어가요. 그 다음에 내가 어떤 하나님 앞에 또 어떤 것을 강구하는 것도 있어요. 강구. 이런 목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감사제, 서원제,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내가 강구하는 것. 이런 경우는 화목제인데, 이런 경우는 일부는 제사장에게 갖다 주고 또 일부는 불로 태우고 나머지는 사람들하고 나눠 먹어요. 네. 아까 번제하고 소제는 내가 먹는 게 아니지만 화목제의 경우는 나눠 먹어요. 그리고 속건제는 내가 사람 앞에 죄 용서를 구할 때 5분의 1 배상을 한다 했죠.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될 것은 흠없는 순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 것이 속건제고,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잘못한 죄를 갖고 있다면 속죄제를 갖고 속죄 제물을 가져와요. 이것도 양이냐 소냐 뭐 이런 게 또 종류가 또 달라요. 그래서 레위기 어려워요. 그거는 나중에 제가 또 나누어서 분석할 수 있는 시간이 또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오제사 7절기가 나와요. 7절기는 아까 지금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 우기 때, 건기 때 있는 절기를 말하죠. 어떻게 됐든 지금 보시면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이제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제가 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2절에 보면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왔어요. 그러니까 티시리월 15번째 날부터 21번째 날이죠. 이때가 초막절이죠. 이제 가까웠다 하니까 이제 15일이 가까이 오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7장에 나오는데 지금 8장으로 갔어요. 8장은 초막절 이제 마지막 날까지 온 거예요. 7일째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21일째 요 때가 지나가고 22일째가 뭐죠? 시민이 아제렛, 마지막 절기라고 했죠. 8번째 절기. 그때요. 지금 시민이 아제렛을 말해요. 8일째 절기를 말해요. 자,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예루살렘에서 기드론 골짜기 지나면 감람산이 있다고 했죠. 거기 가셨다가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돌아와요. 아마 감람산에 가신 것은 기도하러 가셨겠죠. 거기에 겟세마네 동산도 있으니까. 그래 아침에 다시 와요. 그러니까 새벽에 늘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밖으로 나가셔서 기도하러 가셨으니까 아마 기도하러 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와요.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 또 가르치셨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혀온 여자를 끌고 와서 그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라고 해요. 자, 기본적으로 보세요. 아까 우리가 지금 엘룰월부터 엘룰월 30일 기간 동안 사람에게 잘못한 죄 회개했다 했죠. 그리고 티시월 첫째 날부터 10번째 날까지 하나님 앞에 했죠. 그리고 초막절에부터 비가 오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 응답했다고 했죠. 자, 그런 지금 모든 게 지금 회개하고 관련된 이야기 아닙니까? 용서하고 관련된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보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용서를 못하고 있는 한 사람 데려온 거예요. 얼마나 모순적입니까? 이런 사람 보면 당연히 지금 모든 과정들을 보면 용서를 해야 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기 위해서 끝까지 용서를 못하게 할 어떤 목적을 갖고 나오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예수님께 나오는데 이 장면이 지금 성전에 갔다고 했어요. 2절에. 이 성전은 어떠냐면 8번째 날 절기, 8일째 절기 때는 시민인 아제릿이죠. 그날은 밤에 7번째 날까지 초막절 절정을 보내다가 8번째는 밤새도록 올라이트예요. 이 보면 지금 밤에 지금 불 켜고 있잖아요. 지금 밤새도록 올라이트 하는데 이게 어디냐? 여인의 뜰이에요. 이 여인의 뜰 안에요. 지금 여기 보면 불이 있죠. 여기 불 있는 것이 여기에서 불이 타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 불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 내 모퉁이에 보면 이제 여기에 불을 피워서 사람들이 여기 복작복작거리면서 밤새도록 춤추면서 놀아요. 이게 지금 요한복음 8장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오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들어왔는데 여기에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끌고 온 거예요. 지금 8번째 날이에요.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치라. 이게 지금 요한복음 8장이 아까 요한복음 7장에 나오는 초막절, 특별히 8번째 날, 이제 와 우리 모두가 죄 용서함을 받았어 이렇게 기뻐하는 날에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한 사람을 끌고 온 겁니다. 용서하지 않겠다고 끌고 온 거예요. 그는 예수님을 시험하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예수님을 모함하고자 이렇게 일을 벌리고 있는가. 그렇죠? 이제 나팔절, 티시리얼 첫 번째 날, 이게 양강나팔이에요. 양강나팔. 이게 이거예요. 이거예요. 자, 사람과 하나님께 지은 죄를 회개하는 날이라 했죠. 그래서 엘룰월 30일 기간은 사람에게, 티시리얼 10일간은 하나님 앞에, 이 전체 40일 기간이 회개와 용서를 구하는 40일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예물을 드리라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했으니까 마태복음 5장은 산상수훈이죠. 산상수훈 안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초막절하고 관련된 이야기를 하세요. 예수님께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이 예물은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한 거 있나? 속죄 제물을 가져온 거예요. 속죄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하러 왔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기도하는 중에 내가 하나님 사람에게 원망받을 짓을 한 것이 생각이 나.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예물, 속죄 제물 드리는 거 잠시 멈추고 형제에게 가서 예물을 드리라. 이거는 뭐냐면 속건 제물, 속건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배상이에요. 5분의 1 배상. 그리고 나서 다시 하나님 앞에 와서 이제는 이 사람한테 화목했으니까 속건 제물을 드리고 속건 제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하는 것이 더 문제가 아니라 사람 앞에 잘못한 거 있는 게 그게 더 급하니까 그거부터 하라는 거예요. 이게 아까 엘룰월 30일 기간이죠. 이거를 제가 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려볼게요. 레위기 6장 5절과 6절에 보면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요. 이게 5분의 1 배상을 말해요. 그 죄가 이게 지금 레위기 6장 5절부터 6절 여기는 지금 속건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속건죄.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에 흠없는 순양, 제가 말했죠. 순양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 입장에 끌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내가 누군가에게 아까 잘못한 것이 지금 생각났다 했잖아요. 그렇죠? 원망받을 만한 생각나면 그 사람에게 가서 5분의 1 배상을 하고 돌아와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는 흠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을 또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자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고의가 아니라 내가 모르고 하는 것도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을 고용했습니다. 고용해서 지금 5만 원의 인건비를 줬어요. 인건비. 근데 알고 보니까 7만 원이래요. 일당이. 내가 2만 원을 덜 줬어. 알고 보니까 내가 진짜 몰라서 그런 거지. 고의가 아니라 부지 중에 내가 확인이 되어가지고 보니까 7만 원인데 5만 원만 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받은 사람은 속으로 욕하죠. 뭐. 2만 띵가먹네. 그러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몰랐기 때문에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5분의 1 배상해야 되잖아요. 5분의 1.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기본적으로 2만을 더 가져가야겠죠. 2만을 덜 줬으니까 2만 원과 5만 원의 5분의 1이 뭐 얼마입니까? 4천 원이죠. 4천 원. 그죠? 맞나? 5분의 1 만 원인가? 그러면 7만 원이 얼마지? 7만 원인갑다. 그럼 7만 원에 5분의 1은 얼마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아니고 네, 제가 실수. 죄송해요. 이제 알았어요. 내가 좀 이제 왜 4천을 해놓고 헷갈렸느냐면 이제 알았어요. 지금 2만을 덜 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2만을 갖고 가고 2만을 덜 준 것에 대한 5분의 1이에요. 2만 원에 대한 5분의 1. 4천 원이죠. 그러니까 결국 2만 4천을 줘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2만 원은 덜 준 금액을 2만 원 주고 5분의 1을 배상해야 되니까 덜 준 2만 원에서 5분의 1, 4천 원 웃돈을 더 주고 그럼 2만 4천은 가요. 근데 2만 4천만 들고 가면 될까요? 미안하니까 딸기도 사들고 가야지. 그러니까 좀 선물도 하나씩 더 쓸고 가야 돼요. 그리고 나서 또 하나님 앞에 와서는 내가 어떻게 됐든 잘못했으니까 속건제물을 드리는데 순양을 드려야 돼요. 그 순양 한 마리 또 사가 가야 돼. 하나님 앞에. 순양이 50만 원 정도 된다고 칩시다. 그럼 얼마나 지금 손해보는 겁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부러 죄를 짓는 것이 쉽지 않아요. 혹 모르고 지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7만 원이 이제 원 가격인데 나는 잘 몰랐어, 그 전에. 근데 10만 원을 줬어, 10만 원. 일당을 10만 원 줬어. 근데 알고 봤더니 7만 원밖에 안 줬어. 알고 봤더니 7만 원이래. 근데 내가 3만 원 더 줬잖아요. 그럼 3만 원 돌려줘? 이렇게 하겠어요? 그냥 인심 썼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게 오히려 더 나아요. 자, 아까 여기 50만 원이잖아요. 50만 원에다가 52만 4천을 더 썼잖아요. 딸기까지 가져가면 52만 얼마 더 썼잖아요. 그게 낫겠어요? 차라리 3만 원 더 주는 게 낫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인심 쓰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래 조금이라도 더 넉넉하게 주는 게 나아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내가 덜 줬다면 결국은 내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그거에 대해서도 양심에 걸려서 속건제물 드려야 되니까 그럴 바에는 조금 더 좋게 해주는 게 낫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사회에 있는 이런 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속건제물에 관련된 배상제라는 거예요. 배상제. 재밌죠? 이게 레위기에 나와요. 레위기에. 그러니까 아까 엘룰월 30일 기간 동안 사람의 배에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반드시 배상해야 돼. 배상. 그 배상하려면은 얼마나 돈이 많이 들겠어요. 5분의 1도 내야 된다가 또 양 한 마리 잡아가야 되니까 양 한 마리가 50만 원 같으면 50만 원까지 하니까 또 이리저리 손해를 보는 거죠. 그 최대한 내가 잘못을 범하면 안 돼요. 누군가에게 원수질 일도 하면 안 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 사회였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나팔을 분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엘룰월 첫째 날부터 30일 기간 30일 기간 동안은 사람 앞에서 잘못한 걸 했죠. 그리고 또 TC로 첫 번째 날은 무슨 날? 나팔절이라 했죠. 나팔절. 그리고 또 이게 10번째 날은 뭐라고 했죠? 예,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며칠? 40일 했죠. 이 40일 동안은 매일 양각 나팔이 불러져요. 그래서 원래는 나팔절 이날만 나팔 부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사람에게 하나님에게 정해진 시간마다 제사장들이 아까처럼 양각 나팔을 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때 사람 앞에 또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하고
또 내가 잘못한 것 있으면 찾아가야 되고, 또 TC를 이 열째 기간 동안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 있으면 회개하고, 그런 시간을 보냈던 거예요. 그러면 양각나팔을 어디서 부르냐 말이에요. 성전 중에서도 어디서 부르냐면 이곳에서 부르대. 이곳. 이게 어디냐면 지금 보시면 이쪽은 남쪽이고 이쪽은 동쪽이에요. 이쪽은 서쪽, 이쪽은 북쪽. 동쪽으로 가면 이제 기도론 골짜기가 있어요. 기도론 골짜기. 그리고 건너편에는 감람산이 있어요. 그리고 이쪽 서쪽으로 쭉 가면 나중에 이제 욥바가 나오죠. 욥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서쪽이 마을이 많아요. 그리고 사실은 이쪽이 헤롯 때는 이게 다 평평하게 만들었지만 과거에는 이전에 이제 솔로몬 당대로 보면 여기가 중앙 골짜기가 있었어요. 중앙 골짜기. 아까 이쪽에 동쪽에는 기드론 골짜기가 있었고, 예. 그래서 이거를 다 평평하게 헤롯 때에 만들었어요. 근데 성전 꼭대기란 것이 이것을 말해요. 이것을 로빈슨 아치라고 해요. 로빈슨 아치. 아치라고 불러요. 아치. 거기 제가 종이에 써져 있습니다. 뒷면에 있나? 네. 6번에 보면 성전 꼭대기, 나팔 부는 곳이라고 해서.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앞에 이렇게 붉은색으로 된 이게 행각이 뭐냐면 왕의 행각이라고 해요. 전에 제가 이야기했었습니다. 왕의 행각. 이라고. 그 다음에 이쪽, 또 이쪽에도 행각이 있습니다. 이 두 개를 뭐라 하냐면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합니다. 솔로몬의 행각. 그래서 예수님이나 또 사도 바울이 이곳 솔로몬 행각에서 강의를 이제 많이 했죠. 성경을 가르쳤다. 어떻게 됐든 남서쪽에 있는 여기 모퉁이에 있는 이곳을 성전 꼭대기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성전 꼭대기. 여기에서 제사장이 나팔을 불렀고 이곳을 명칭을 로빈슨 아치라고 부른다. 예. 이걸 다시 보면은 여기에요. 여기 말이에요. 이쪽은 서쪽이고 이쪽은 남쪽이에요. 이제 이쪽이 동쪽이죠. 아까 이제 감람산이 이쪽이 보이죠. 기도론 골짜기 지나서. 자, 여기서 자, 여기 보면 이제 왕의 행각 있고 이쪽은 양쪽은 솔로몬 행각이라고 했습니다. 성전 꼭대기를 여기라고 했는데 여기에 제사장이 올라가서 양각 나팔을 40일 동안 부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를 제가 또 하나 하려고 하느냐면 신약 성경 마태복음 4장 5절과 6절에 보면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은 예루살렘을 말해요. 예루살렘 성을 성전 꼭대기 세웠다는 거예요. 성전 꼭대기 바로 이곳에 세웠다는 거예요. 이곳에 세워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라. 이제 사탄의 시험 중에 두 번째 시험. 사탄이 거룩한 성전으로 데려가서 뛰어내리라 했던 그 시험이 바로 성전 꼭대기 어디냐? 바로 제사장들이 나팔 불렀던 나팔절 그 기간 40일간 나팔 불렀던 그 장소를 말한다. 네. 네, 모르던 것을 자꾸 배우니까 신선하십니까? 그럼요. 다 그런 겁니다. 지나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또 배우는 거죠. 이게 성경을 하면서 이렇게 조금씩 배우면은 그냥 맹숭하게 글로만 읽는 것과 또 이렇게 그림이나 내용들을 알면서 읽으면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오늘은 나팔절까지 했으니까 이제 우리 나팔절까지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대속죄일 관련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대속죄일 날 몇 번 들어가는가? 네, 다음 시간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번 한 주간 설 연휴 기간인데 또 가족들을 만나고 좋은 시간 가질 때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족들과 정말 나누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멀리 또 출타하여 다녀와야 되는 모든 성도님들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모든 발걸음도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